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후에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비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셨대요. 그분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의 현대의 교회 그리고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신앙인,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런 질문을 받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이런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세상과 같아지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같아진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큰 위험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거룩해야 될 성전이 세상의 자리가 되고 마른 거예요.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의 목적을 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이사야 56장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속을, 자기의 이속을 차기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선대하시고 나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자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어요. 저는 이 자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곳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고 주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 기도를 통하여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고 달리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여러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나갔던 모습을 앞에서 언급했어요. 사라, 그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앞에서 언급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시험하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역사를 행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자가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증거를 나타냈어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을 때,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죠. 그가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그 믿음을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19절에서 언급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는 그가 아들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는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또 족장들이 언급돼요. 이삭, 야곱이 언급돼요.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언급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증거가 뭐냐? 그의 자손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빌고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했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는 그 앞날 이들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을 믿고 장차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얘기래요. 또한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은 죽을 때 어떤 부탁을 했냐면 내 뼈를 나중에 약속의 땅, 우리 가나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지고 가라. 애굽에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지금 애굽에서 죽을지라도 여러분 수백 년 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는 당장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루어질지 어떨지 알 수도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요. 보이지 않는 것,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그 믿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위대한 믿음이에요. 어느 어머니가 계셨어요.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암에 걸려 있었어요. 하루는 그 딸한테 자기 집에 있는 화분을 가리키며 저 화분을 좀 갖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분이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 화분을 좀 갖다 버려. 저 화분이 자꾸 말라가는 게 꼭 내 생명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심한 암에 걸려서 자기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 시들어가는 말라가는 화분을 보면서 내 생명을 보는 것 같아서 속상하니까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일부러 안 버리고 있다고. 엄마한테 얘기해요. 저걸 보면서 엄마의 생명이 말라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암이 말라간다고 생각하라고.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과 믿음의 눈을 보느냐가 달라져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고요.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을 23절 이하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부모부터 그 아이를 돌봤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24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모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모세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그는 믿음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빛나냐면 위기 때 빛나요.
특별히 위기 때 언제 믿음이 빛나느냐?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 결단을 해야 될 때 그 믿음이 빛나요.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그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냐 연약한 믿음이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 그의 삶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가 참 아름다운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느냐라는 걸 보니까 그 선택의 배후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가 대접받으면서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봤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아니, 그게 손해보는 일이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길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은지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당하고 그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그것을 더 큰 보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을 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가 나고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 같은 그것을 오히려 선택하고 귀히 여기고 그 삶을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것, 나를 유혹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잘 선택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참된 일, 빛나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일을 선택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옳은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참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위기 때에도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 눈앞의 이익이라든지 편리함, 편안함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요.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생각돼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바르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오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주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이들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들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긴급한 문제들도 있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저들의 답답하고 어두워졌던 마음이 더 환해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으로 탄식했던 저들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